성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열정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제 마음에 품은 성교에 대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면 성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여기 이제 성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열정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이 된다. 제 마음에 품은 성교에 대한 꿈이 하나님 주신 것이냐, 이게 맞느냐 아니냐,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맞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마귀가 벌써 시므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영어로는 푸십니다. 두는 겁니다. 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냐면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제일 핵심으로 중요한 부분이 소욕 문제, 소욕. 그러니까 소욕. 그러니까 열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sire, 열망. 그러니까 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에게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그 간절하게 올라오는 그 열망, 이제 이것이 아주 핵심 키가 됩니다. 성경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편 여기에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 깊숙한 곳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소욕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어떤 잘못된 소욕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 잘못된 소욕이 있으니까 자기 이제 멋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무신론 같은 거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신론 이런 것도 쉽게 속 받아들여요. 진화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욕이 있으면은
자기 소욕을 채워주는 쪽으로 온갖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도 그 깊숙한 곳에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뭘 받아들일까요? 좋은 걸 속속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마음에 이제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배척하느냐 요거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저 심중 깊숙한 곳의 소욕과 소원 이제 요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물고라고 보물창고라고 했는데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죠.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인데 그 쌓은이란 말이 그 헬라 원어로 데사우로스가 뜻이 뭐냐면은 이게 귀중한 물건을 모아두는 보관 장소, 금고, 창고, 보물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물 자체도 되고 보물 창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뭐냐? 사람 마음이 보물 창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창고 속에다가 보물고 속에다가 좋은 것을 계속 쌓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계속 쌓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엇을 마음속에 쌓았느냐 이제 요것으로서 이제 인생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쌓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러니까 선을 하나님 말씀과 좋은 것들을 계속 쌓아놓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걸 계속 받아들여서 안 좋은 걸 쌓아놓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램프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깊은 속이 히브리에 찾아보면 이게 원어로 헤데른데 방, 침실, 내부, 방들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들. 그러니까 이 영혼과 마음 속에 방들이 보물 창고인데 방들이 많이 있는 보물 창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그 방이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깊은 방 안에 보물 창고 안에 방들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 주셨고 양심이라는 등불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방들을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방들이 얼마든지 크게 될 수도 있죠.
마음과 생각과 이건 뭐 엄청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방들에 좋은 것들을 쫙 쌓아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유다는 돈깨를 맞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훔쳐갔잖아요. 돈을 훔쳐갔습니다. 유다를 마귀가 딱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속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속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집어넣느냐?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려면 아무 생각 안 하면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속에서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각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한저 그 위인동을 하다.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꾀가 생각이, 그 꾀부터 받아들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마귀가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잖아요. 넣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고 마음 열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건질까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고 소원이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생각 속에다가 마귀도 생각에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생각을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넣어 주십니다. 그거 봐요. 여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100km가 넘는 그 지역에 심부름하러 가잖아요.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넣어주셨습니까? 좋은 꿈을 탁 넣어주시잖아요. 그죠? 너가 나중에 위대하게 될 것이다. 꿈을 탁 넣어주십니다. 여기 페르시아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는 자나 깨나 어디가 마음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어.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넣어주십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꿈을 넣어주시잖아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살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준비시키시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좋은 것을 넣어주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순간순간 인치듯이 교훈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다가 좋은 걸 자꾸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선교에 대한 꿈,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권유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한 1000명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그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에 공부하러 왔던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가면서 내가 3000명은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겁니다. 큰 꿈을 안고 갔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살면 주님이 좋은 생각을 자꾸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25편)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택할 길, 선택할 길을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십니다.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바로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더 넘치도록.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로지 정말 주 안에서 최대한 많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내용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줄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은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거예요. 꿈이 크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선교하기 전에 먼저 내 가까운 데부터 선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가까운 데는 선교 안 하고 먼 막 꿈만 가지고 있는데 그 가까운 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속에서 꿈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열정에 불과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할 건 없어요. 개인적인 열정도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품은 선교에 대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선교에 대한 꿈을 모든 사람이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란트와 재능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신앙 경험 속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소원이 성경과 맞고 그 간절한 그 마음 자체가 이게 말씀하고 맞으면 주님이 도와주는 게 확실해요. 제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 제가 구원 받을 때까지는 말을 거의 잘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겼습니다. 야, 내가 이것은, 이 복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많이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려면 성경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익히려고 한 이유도 뭐 설교하려고 익히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내게 뭘 물으면요, 내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이제 그래서 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이게 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요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익혀야만 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서점에 가서 이제 불신자들이 뭘 물으면 답을 하려고.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거, 서점에 나가면요, 신기하게도 그런 책들이 또 눈에 띄어.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답해 주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영혼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익히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또 엮여요.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독교 교련도 가르치는 데가 기독교 교련이 그게 일반 대학에 원래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기독교 교련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기독교 사상사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성경에 관련되는 걸 잘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이 엮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간절한 열망이라는 것이 있고 선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이게 당장 딱 밝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4장입니다.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햇빛이 딱 들어올 때 처음부터 길이 밝은 건 아니잖아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한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길이 환하게 밝혀 보이고 주님이 그런 길을 뜻이 합당하면 그런 길로 열어주시고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끔 되는데, 처음부터는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시간 지나가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도 열어주시고 또 준비도 시켜주시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꾸준히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원.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좋은 소원과 좋은 갈망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음과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계속 넣어주셔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또 미리미리 준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엮어주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울 수 있고 영혼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선교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돈 버는 재능 주셔서 자꾸 나는 선교하려고 하는데 돈을 잘 벌리게 만들어 주셔서 그 돈을 잘 벌리게 해가지고 선교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